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어디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관계가 조금 더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앨범을 준비해라. 앨범을 보여주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 사실 첫 만남이야 외모도 중요하고 인상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의아한 부분들이 하나둘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앨범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그런 거구나. 이 사람은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거쳐왔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되는 법이죠. 앨범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되고 그 과거를 알면서 현재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미래 또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과정을 과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제가 좀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내가 속한 교회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름쯤 되면은 항상 수련회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른에 맞춰서 설교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요즘 아이들이 사실 교회로서 정체성이 많이 없거든요. 교회의 일원으로 자신을 여기기보다는 교회와 자신을 별개로 여기고 그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인생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다.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도 그려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제시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송탄 제 교회를 다루겠다라고 구상을 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좋은 멋진 이야기도 좋지만은 흑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들려줘야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흑역사가 있다면 측은히 여기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도 그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그런 자부심을 좀 회복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수련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3번을 하거든요. 장로회, 합신, 송탄 제일교회.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송탄 제일교회는 못 들으실 것 같고요. 예, 합신까지만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저를 통해서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송탄 제일교회 궁금하신 분은 다가오는 주일 11시 예배 중고등부교회로 오시면은 고종용 전원님의 특강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송탄 제일교회는 워낙 잘 아실 테니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장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로회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가지고 장로회로 시작하는 이 거창한 이름. 사실 장로회라는 것은 정치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정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하면 세상의 정치를 떠올리기 십상이거든요. 세상의 정치를 보면은 뭔가 우리에게 유익하기보다는 뭔가 밥그릇 싸움 같기도 하고 뭔가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봐왔고 하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용어가 많이 오해되고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정치란 말은 나쁜 말은 아니죠. 다스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거기 정자를 제가 한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바를 정자랑 칠복자를 이렇게 합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되기 위해서 막 치는 거예요. 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랑의 매가 될 수도 있고 지도 편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그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힘을 행사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른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 통치한다는 원리죠. 그게 바로 정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도 정치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의 형태는 우리는 장로회로 우리가 그것을 착안했지만 다른 종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종파들, 뭐 천주교도 있을 테고, 뭐 루터교, 성공회, 침례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형태는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파생된 그런 정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죠. 아주 멋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여기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종파들이 나뉜 것 같아요. 먼저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어마무시한 교회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천주교들 같은 경우는 교황을 내세우죠. 그리고 그 교황이 베드로에게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교황 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고 그 다음 2대, 3대, 4대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 교황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고 이 교황에게 아주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성경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고 교황이 제정한 그런 법칙들이 천주교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기록된 전통, 또 어떤 경우는 기록되지 않은 전통 해가지고 그 교황의 말을 엄청난 권위를 두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황뿐만 아니라 사실 감독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제도도 한 인물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합니다. 교황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런 권세를 생산한다면 다른 감독제 같은 경우는 한 국가 안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죠. 한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세계든 나라든 좌우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을 잘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개혁을 하면서 그 천주교에서 이어졌던 그런 전통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실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루터교안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나 스웨덴 쪽에 루터교, 그 밖에 영국의 성공회, 감리교 등등 이렇게 교황제도, 감독제도를 선호하는 데서는 한 인물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 로마 카톨릭은 되게 이상한 게 그런 교황제도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유독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이 권세가 줬다는 것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절대적인 권세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권위를 교황이나 감독에게 부여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교황제도와 감독제도가 완벽하려면은 이 교황과 감독으로 뽑힌 그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잘 아다시피 교황 같은 경우는 오류가 없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 제도가 온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교황에게 권력을 주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면서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들은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합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려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황과 감독 정치에 대해서 반발하듯이 나타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회중 제도입니다. 회중 제도는 어떻게 이 본문을 보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으로 불리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나도 신앙 고백을 했고 너도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 회중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침례교회라던가 형제교회, 회중교회 등등 이렇게 회중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권위를 개별 교회의 회중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사를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뽑은 목사가 중요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노회를 통해서 목사를 파송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 맞는 목사를 파송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노예를 믿을 수 없다. 노예가 타락하면 어떡하냐? 나 못 믿겠다. 우리끼리 잘 상의해서 우리 안에서 목사를 세우고 그대의 말을 줬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장로를 여러 명 두지 않습니다. 한 명 정도 두거나, 그리고 다른 치리회, 노회나 총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교회 안에서만 그 원리들이 잘 작동하고 그 개교에 대한 다른 교회의 간섭이나 말들을 절대로 듣지 않는 거죠. 회중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계급구조 없습니다. 선지자 평신도 구분 없습니다. 교회 연합이 될까요? 그 안에서는 사이좋게 지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교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체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 될 수가 없죠. 온전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두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자를 중심으로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황 감독제도, 회중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둘 다 결국에는 인간을 높이는 그런 정치 형태라는 겁니다. 인간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습, 형태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과연 인간이 좌우하는 것이 교회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는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혈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혈육이다. 너는 육신에 불과하다. 너는 인간이다. 인간으로서는 그런 고백할 수 없다. 이 고백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혈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해 주는 거죠. 인간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우하는, 하나님께서 주체로서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기서도 주체는 하나님께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결국 주체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좌우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런 베드로라던가 신앙 고백하는 고백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한 사람을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가장 밑 근본에는 신앙 고백이 토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될 수가 없나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놓칠 때가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은 어떤 사람에게 붓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사람에게 구별해낸다는 의미로 부은 것이 이 기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구약의 전통에서 본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로 아들과 방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러면 그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라던가 거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는 장면에서 너의 아들로부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다. 내가 사람의 명화 인생 채찍으로 버리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왕에서 보죠. 결국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타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결국 고백하는 거죠? 이 통치권,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통치하시는 유일한 존재시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면은 그러려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사도적 교회여야 됩니다. 사도적 교회. 말이 좀 어렵죠? 사도적 교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베드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볼까요?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라고 하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찌 보면은 너희를 대표한 존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1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8장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말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죄지니까 내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가 죄를 졌다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하고 돌이키게 하라. 그런 형제를 얻는 거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본문이에요 지금. 그런데 안 들으면 두 사람에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가라. 교회 말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 세리처럼 되더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기 위한 문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천국 문을 닫는 자들로 소개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나타난 제자들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 또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천국 열쇠의 권한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에 세워진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 교회가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졌다.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을 허락하시는데요. 여기 나타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막 태동되기 시작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좀 복잡한 말로 창설 직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있었던 특별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죽죠.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사도예요. 요한계시록 말미에 뭐라 되어 있죠? 여기 나타난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이후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말한 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로서 계시는 그때 끝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요 사도들의 말은요 이 당시에 나타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기록하고 전한 그 말들이 기록되어서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구약과 더불어 권위를 가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시행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권위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말하죠. 이 목사와 교사를 좀 신학자보다 분분하긴 한데 여기서 교사는 목사 곧 교사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 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이 교사는 아마 신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일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목사와 교사를 동일하게 보는 그런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목사를 통해서 일들을 한다는 거죠. 목사는요 신약성경 곳곳에서 어떨 때는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가 장로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가 사라진 이상 이 사도의 권위 있는 신약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과 함께 장로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통치되고 운영되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성경적으로 신약시대에 장로들을 교회를 위해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서 택하여라는 것은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택했다는 의미가 거수해서 뽑았다 또는 투표해서 뽑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성도들이 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신학적인 그런 원리 안에서도 장로들을 세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정말 따뜻한 말 하면서 그리고 경고하면서 중요한 말 설교를 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거기서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20장 17절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말을 해줘요. 야, 내가 너네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네 잘 알지.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힘써서 너네를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가르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다대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죽음을 각오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부르면서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신학적인 원리에 비춰본다면 장로들은요, 그 사도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장로 제도라는 거죠. 신약에만 있을까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역할을 장로들이 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여기 문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책임이 너무나 중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는 뭐냐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곳곳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그 사도들이 사라진 지금은 이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장로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선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장로들은 둘로 나뉘죠.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일반적인 우리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장로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세요. 그리고 다른 장로들,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주로 신방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돌보면서 혹시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가정이 있는가? 이 가정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말씀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가? 그런 걸 살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목사님 이런 가정이 있는데 이런 가정에 좀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설교도 이렇게 돕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집사는요,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죠. 봉사 일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목사와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하는 거죠.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이 장로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누가 높고 낮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집사가 되고 그 다음 장로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평등합니다. 모두. 교회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장로 제도는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말이죠. 그리고요, 이 장로 제도는요, 하나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 가톨릭과 다르고 회중 제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범위가 커요. 송탄 제1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교회라는 이미지 일단 지우시고 교구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구. 송탄 지역에 있는 교구예요. 거대한 교회에 비한단 말이죠. 그 모든 교회가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과 물리적인 환경상, 그 시간적인 간격상 과거 교회와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런 물리적인 특성상 구분되어서 교구처럼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교회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선출하고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한 논의들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노회입니다. 노회가요, 장로회를 줄여서 말한 게 노회인 거예요. 그 노회 안에서 운영되는 원리들을 쫓아서 어떤 교회에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돌보기도 하고 목사님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 문제들을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노회가 곧 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 교구로서 송탄 제교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노회가 없다면은 교회는요,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얻은 말을 막 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있기 때문에 아니 송탄제 교회 수요 저녁 예배 때 안석현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 하더라. 노예 얘기를 하면요. 노예에서 저를 심사해요. 그리고 저를 견제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으면 저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견제하는 일들을 노예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노예 통치받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회중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전에 17세기의 영국에서 웨스터민스터 총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보 보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죠. 그게 이렇게 실어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같이 회의하고 거의 5, 6년간 거의 쉬지 않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논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앙고백인데 그 총회에서 독립파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노예를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카톨릭을 보니까 감독제를 보니까 그렇게 힘있는 성회를 두면은 거기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타락하게 되면은 그것을 쫓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필요 없다. 우리가 목사를 세우겠다. 우리 안에서 자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개교회가 잘못되면은 그 타락은 어디서 견제할 수가 있습니까? 노예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노예가 타락한 것을 총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총회. 노예보다 조금 더 큰 단위죠. 더 높은 상회가 아닙니다. 더 큰 단위일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총회도 권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합심 같은 경우는 총회를 아주 독특하게 상설로 운영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총회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을 총회 의장 이렇게 말합니다. 총회장이라고 안 해요. 원래는. 왜 총회 의장이라고 하는가? 회의를 주관하는 권한만 있는 거고 우리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총회 의장 이렇게 말하는 거고 노회 의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다른 교단과 이렇게 교류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회장, 노회장이라고 부르기는 하자라고 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죠? 총회도요. 바로 파회하는 거예요. 끝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제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고요. 그 장로 제도에서 안전하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제도로서 이 장로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동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교사를 하던 시절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그 당시 중고등부 회장이었던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신학에 지나는 친척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돈독하고 사이도 좋고 했는데요. 그분도 물론 하나님 믿었고요. 근데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척 분이 하시는 말이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배우고 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분은 다른 말을 하지? 그러면서 깊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 그 친척 나중에 뭐라 말하느냐? 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더라. 난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 테니. 너무나 친했던 사이라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정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람 숫자만큼 달라지는 거고 해석하는 대로 달라지는 거고 엉뚱한 말을 해도 견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이 장로 제도라는 원리 안에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 제도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장로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이 장로제도라는 사실을 성경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 장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하나 되기 위한 교회로 만들어진 제도인 거 알겠다. 그런데 왜 장로교는 왜 그렇게 많이 분열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로 제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는 주님의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인간이 좌주하지 않은 교회로 우리가 바뀌려 하는 그런 태도나 생각들은 없습니까? 주여 도우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나를 비롯한 사람이 좌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원리가 제대로 바르게 실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가 물리치며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 정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장로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로 제도가 사도적인 전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시행하고 그 말씀대로 운영되고 통치되는 교회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장로 제도 안에 두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소중한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겸손하게 노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견제하며 우리가 잘못 나가지 않고 엇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말씀인가, 제대로 된 해석인가를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가 이 장로 정치를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장로 제도 안에서의 참다운 복,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멋대로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장로 제도란 그 안전한 틀 안에서 사도적인 전통과 권위를 쫓아서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아멘하며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현되고 운행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손탄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 교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장로 제도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장로제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더욱더 이 장로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